이 마태복음을 한 장에다가 담은 거예요.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냐? 왕의 복음이다. 메시아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는 네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키워드고, 이것은 현장입니다. 현장. 1장에서 4장은 메시아의 오심, 베들레헴과 요단 동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갈릴리 사역. 마태는 갈릴리 사역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사역을 위해서 올 때에 일어난 사건이 베레아 사역이 되었고요. 골고다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사역한 내용을 네 번째 코스로 기록을 했습니다. 1장에서 4장은 왕의 오심,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왕이 오셨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코스는 5장에서 18장 갈릴리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올 때에 원래는 이쪽 방향으로 오려고 했어.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가로막기 때문에 다시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지고 베레아를 통과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베레아에서 사역한 내용이 19장, 20장 베레아 사역이 되겠고요. 네 번째 구조는 예루살렘 사역인데 이것은 딴 말로 하면 골고다 사역. 21장에서 28장. 마태복음은 뭐냐?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했죠. 구약은 약속이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고, 신약은 약속의 성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설명을 하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교두보의 역할을 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여행 코스는 왕의 오심 1장에서 4장입니다. 왕이 어디에 오셨나?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 9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왕이 오신 것입니다. 1장은 왕의 탄생, 구약에 약속하신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의 성취로 오셨다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구약적 표현은 여호수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뜻이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은 함께, 마누는 우리와,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떠나심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표현을 해준 것입니다. 2장은 왕의 고난, 메시아 왕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 반응으로 분리가 됩니다. 첫째는 영접자 그리고 대적자입니다. 영접자는 동방박사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로 소개되어 있는데 이 목자들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자는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의 왕인 헤롯이 대적할 뿐 아니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애굽 피신. 그리고 헤롯이 죽자 그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악하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에 정착하시게 됩니다. 3장은 어디냐? 요단 동편 베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나사렛에서 30세까지 거주를 하시다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오시는 거예요. 이 거리가 약 150km 정도 되는데 이 먼 거리를 예수님께서 왜 오셨나? 세례 메시아로서의 임직식을 한 것이 바로 세례다. 성부께서 음성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성령께서 성령 세례를 주시고 그리고 성자께서 메시아 왕으로 취임을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가 죄전가 예식이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의 죄를 전가받아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죄전가 예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죄를 전가받았는가?
짐승이 있다 그러면 뿔과 뿔 사이에 안수를 하죠. 이 안수. 이것은 속죄 제물이에요. 자기 대신 죄값을 받을 짐승을 끌고 가가지고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지가 뭐냐면 죄전가예요. 죄전가.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나와 제물은 연합이 돼요. 한 몸이 돼가지고 짐승이 죄값을 받지만 바로 내가 죄값을 받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성취로 오신 신약, 이 그림이 이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1500년 동안 반복해서 했는데 그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로 죽으실 것을 예표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죄전가를 받는 예식이 바로 세례식이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처리하신 것이죠. 4장은 유대 광야,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사탄이 줄이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시험을 합니다. 돌을 떡이 되게 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다 발을 받칠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다. 높은 산에 또 끌고 가지고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유혹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인생을 가지셨는데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죠. 이것은 사탄에 미혹할 때마다 말씀의 검으로 물리칠 것을 모델로 보여준 사건이다. 시험을 당하신 다음에 천국 전파를 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 취임 설교와 같은 성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4장 뒤편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사역이 바로 갈릴리 사역입니다. 갈릴리 사역은 목표는 신앙 고백을 받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바로 메시아.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죠. 3년 공생애를 통해서 그가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사역의 목표는 바로 신앙 고백을 받는 것이다. 신앙 고백을 받아야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조. 첫째는 1차 갈릴리 사역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이 되죠. 2차 갈릴리 사역 8장에서 13장인데 능력 계시. 3차 갈릴리 사역 14장에서 18장까지 마무리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1차 갈릴리 사역 산상수 4장과 5장 사이에는 약 1년간의 시간이 숨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팔복산까지는 2km 아주 가깝습니다.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만 1년이 되니까 큰 무리가 따르게 되니까 그들에게 이미만 천국을 사는 원리를 이 산상수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장은 팔복, 하늘나라의 복입니다.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애통은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온유한 자, 온유는 하나님께 길들여 진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도덕적, 윤리적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죄는 뭐냐? 죄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것이다. 이것은 나 하나님 나라 소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 속한 자의 결국은 뭐가 되느냐? 땅에 묻히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 기업을 상속받습니다. 팔복은 결국 뭐냐? 하늘 기업을 상속받는 자가 되라. 이런 내용 되겠습니다. 6장은 호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라 하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구제를 합니다. 은밀하게
다른 말로 하면 나팔 불지 마라. 기도할 때는 성전에서 큰 소리 기도한다든가 길 모퉁이에서 기도한다든가 사람들에게 막 들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밀하게 골방에서 하나님만 알게 하라. 그리고 금식할 때는 내가 금식한다고 보이게 해서 험악한 얼굴을 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은밀하게 해라. 나팔 불지 말라. 이 하나님이 알면은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그리고 염려에 대한 말씀도 있는데 염려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550회가 나와 있습니다. 이 염려는 결국은 땅의 것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7장에서는 구찾듯 구하는 것은 기도죠. 찾고 두드리기는 액션입니다. 액션. 기도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의 기도.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들과 대결을 해가지고 이기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고 비가 오도록 기도를 시작합니다.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환에게 지중해 위에 하늘을 살펴보라고 7번이나 보냅니다. 그래서 7번 갔을 때 사환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빨리 아합에게 가서 비가 쏟아질 테니까 피하게 하라고 전달을 합니다. 결국은 비가 쏟아져 가지고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오는 그러한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듣고 행하라. 듣고 행한 모델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어떤 사건 앞에서 항상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받고 행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것은 말씀의 종이죠.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 이건 능력의 종.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권능의 종.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은 불법에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듣고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의지대로 행한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8장은 팔복산에서 산상수훈을 다 들려주신 다음에 다시 2km 정도 떨어진 가버나움으로 오신 것입니다. 가버나움. 8장에 2km로 올 때에 문둥병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가버나움에 오니까 백부장이 찾아와서 그의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가자 그랬더니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백부장의 말씀만이라는 이런 믿음을 칭찬을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열병이 걸렸는데 고쳐준 사건, 그리고 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오니까 고쳐준 사건이 8장 A에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한적한 곳을 좀 떠나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갈 때에 8장 B에서 풍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시는 사건이 8장 B에 있고 8장 C에서는 이 가다라 지방에 군대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서 허락했더니 돼지떼가 다 물에 빠져 죽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9장에서는 거라사 지방에서 이제 도로 가버나움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데 특별히 중풍병자를 걷지 못하니까 네 사람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엄청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사죄권은 유일하게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사죄권 선포한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신성 계시, 그가 하나님이라고 계시를 해준 사건입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달려와가지고 내 딸이 지금 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딸을 구하기 위해서 갈 때에 도중에 12해 연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낫게 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은 그가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이미 그 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12살 된 딸을 달리닫고 일어나라 말씀 선포로 인해서 딸이 살아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10장에는 12제자 파송. 12제자는 누구냐? 이제 예수님의 대행자로서 교회를 설립할 이들을 부활하신 후에는 사도로 파송하죠. 이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파송을 받을 때에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금도, 은도, 동도, 배낭도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때 이제 가서 병자들을 고칠 때에 제자들 필요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져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36절에는 예수님께서 체포되기 바로 전입니다. 이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아무것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랬더니 없었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전대도 가지고 배낭 있는 자는 배낭도 가지고 필요하면 겉옷을 팔아서 검도 사라.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양식을 준비해야 되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양식 준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5, 6, 7장 산상순이 1차 설교라면 이것은 2차 설교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파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라. 하나님을 으뜸으로 사랑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장 천국 초청.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이 보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된다 하라. 이것은 바로 신성계시를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나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침노하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침노라는 말은 뭐냐? 열렬히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천국도 열망하는 자가 이미만 천국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천국 초청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 가기만 하면 참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적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말씀 통치로 마음에 임하는 천국입니다. 12장에서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제 밀밭 사이로 제자들이 갈 때에 시장했기 때문에 밀싹을 꺾어서 제자들이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회당에 가서 안식일에 손 많은 자를 고쳤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 문제로 어려움을 계속 당하셨고 바울은 할례 문제로 어려움을 당했고 베드로는 음식 문제로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 천국 비유장. 첫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 씨는 뭐냐? 복음이죠. 어디에 뿌리냐? 마음밭에 뿌리는 거죠.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가 있다. 길밭은 뿌려지자마자 사탄이 와서 먹어버리고 돌밭 가시밭에는 처음에는 싹이 나고 잘 자랐는데 그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옥토에 떨어진 복음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걷는다.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뿌렸는데 어느새 이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확장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감추인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가치성을 말씀해 주면서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대가지불을 하고 천국을 소유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그물 비유를 통해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분리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분리해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14장에서 18장까지가 3차 갈릴리 사역이 되겠습니다. 3차 갈릴리 사역은 마무리 사역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 가버나움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가버나움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기는 헤롯 안디바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영지입니다. 아켈라오가 아주 악독해서 로마 총독이 다스리게 됩니다. 이 지역은 헤롯 빌립이 이제 다스리게 됐는데 안디바의 배다른 형제가 되겠습니다. 빌립은 여기는 데가볼리 이방 땅이 되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14장에 베세다에서 어떤 일이 있냐. 14장 여기에서 오병 이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배경을 보면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죽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의 생일이 되어서 살로메가 춤을 췄는데 그것이 너무나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헤롯 안디바가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살로메가 이 헤로디아에게 말했더니 요한의 목을 잘라가지고 손안에 담아서 달라고 하라 한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 헤로디아는 원래 헤롯 빌립의 처였는데 헤롯 안디바가 헤롯 빌립의 처를 아내로 맞이한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것의 부당성을 말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헤롯 안디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헤롯 안디바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베세다로 옮기게 된 것이죠. 베세다로 갔는데 많은 무리들이 또 따라온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병고침을 주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줄인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남자만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확장 해석을 하면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히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아니라 출애굽기 16장 만나 사건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교훈해 준 것이다. 15장 A에는 하나님의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라고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가나안 여인의 딸을 구원하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시돈 땅을 돌아서 요단 동편 갈릴리 엔게브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병을 치유해주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또한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7병이어 남자만 4,000명을 먹이는 사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의 빛으로 오셔서 복음을 전해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병이어를 보여주시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마가단에서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이 빌립보로 가가지고 16장 A와 B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16장에서 18장은 제자들과만 졸업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여행 중에 졸업 시험도 치르게 되는 것이죠. 16장 A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정결법을 지키기 위해서 물로 손을 닦는데 물 한 그릇으로 한 손만 닦아야지 두 손을 닦으면 정결례를 지킨 것이 아니다. 유전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약속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내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할례를 받고 열심히 이렇게 율법을 지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결국 망한다 하는 것이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 그대로 유대인들이 망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런 형식에 빠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수 있는 거죠. 율법 종교, 이방 종교, 선행 종교, 행위 종교 이런 것들은 다 우상 숭배하고 똑같습니다. 16장 B에서는 졸업시험을 합니다. 졸업시험. 이것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졸업시험을 치는데 문제가 두 개예요. 하나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선지자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3년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내가 누구냐 묻는 진짜 시험이 되는 거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16장 16절에 있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갈릴리사에게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 신앙 고백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17장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의 옷이 튀게 빛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서 성부께서 제자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을 합니다. 3년 공생의 사역은 뭐냐? 믿음 고백. 이 믿음 고백을 받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한 몸됨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결국은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3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믿음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 고백을 하게 되면 예수에 대해 몸이 되는 거죠. 그 믿음 고백을 통해서 칭의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계속적인 믿음 고백. 이 믿음 고백을 할 때 뭐가 일어나느냐? 성화입니다. 믿음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해 가는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입맞춤의 교제를 날마다 나눌 수 있는 관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내가 상호 소유 관계가 되는 것이 성화의 목표입니다. 18장은 제자의 삶의 원리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네 번째 설교입니다. 첫째는 낮추기. 어린아이 교훈을 통해서 낮추기, 자기를 낮추는 것이 큰 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연자 매도. 지극히 적은 자 하나를 쭉 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매도를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성도 하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성도의 가치를 말씀해 준 내용입니다.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나시는 하나님의 영혼을 향한 집념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네 번째는 용서에 대해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무한 용서를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것과 더불어서 10,000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만약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아주 무서운 선포를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6장 16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갈릴리 사역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골고다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갈 때에 베레아를 거치게 되죠. 그래서 베레아에서 사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19장에 이혼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혼은 불가하다. 하나님께 결혼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한몸됨을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낙타 바늘기.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받습니까?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가 부자여서 근심하며 갔다.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재물은 하나님 것이죠. 가난한 자를 나눠주는 일은 천직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자들은 자기 것으로 자기 소유로 알고 하나님의 것임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급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주를 위해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배를 이 땅에서 받는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서는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천국 상속을 받는다는 것이죠. 20장에서는 포도원 품꾼 비유. 오전 9시부터 품꾼을 사가지고 한 달란트를 주기로 하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맨 마지막에는 오후 5시에 고용돼가지고 1시간 일한 거죠. 이것은 종일 일한 것이고 품삯을 받는데 1시간만 일한 사람들을 먼저 주는데 한 달란트씩을 받는 것입니다. 온종일 일한 사람은 더 받겠지 했더니 똑같이 주는 거예요. 품값은 천국을 소유하는 구원인데 은혜 구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또 논쟁을 하는 거예요. 누가 큰 자냐. 인자가 환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죠.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종로로 타는 것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 코스 예루살렘 사역, 이 골고다 사역이 되겠죠. 골고다 사역은 8일간의 사역이에요. 첫째 날은 낙이 입성을 하십니다. 이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의 성취가 되겠습니다. 둘째 날에는 성전 정화, 이 그림자 성전이 실체이신 예수의 몸으로 세울 성전, 이것은 바로 교회가 되겠죠. 화요일날 3일에는 논쟁을 합니다. 논쟁. 수요일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기념하는 사건이 되겠고요. 5일째는 성만찬, 새 언약 체결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새 언약을 제자들과 체결하시고 6일째는 십자가로 새 언약을 완성하시고요. 7일째는 장사되어서 무덤에 계십니다. 그리고 일요일 8일째 부활을 하신 거죠. 그것은 새 언약을 보증해 준 사건입니다. 21장은 나귀 입성. 이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왕이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대대적인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5일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돌변을 했는가? 그것은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이죠. 그들은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고대로 했고 군사적으로 다윗처럼 주위를 다 제압해서 조공국으로 삼을 수 있는 군사적 메시아를 대망을 했고 경제적으로는 솔로몬 왕 때처럼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은을 돌처럼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부여를 가져오실 그 메시아를 고대를 했는데 기대가 무너지는 거죠. 기대가 무너지니까 속았다. 죽여라! 소리를 친 것입니다. 22장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혼인잔치는 성경에서 천국을 상징하죠. 초림 예수는 뭐하러 오셨나? 이 혼인잔치에 초청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혼인잔치에 다 거절을 합니다. 땅을 샀고 소를 샀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다 거절을 하고요. 이미 잔치는 배설되었기 때문에 길거리에 아무나 데려오라 이방인들을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벌이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거절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칠형제 비유를 통해서 부활 논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천국은 시집장가 가서 생육번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천사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3장은 칠화,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사, 대제사장 이런 자들은 열심을 내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는 거절하고 율법만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7화를 선포하는 것이죠. 이 율법을 붙잡는다는 것은 뭐와 똑같으냐면 이건 우상 종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외에는 다 우상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없이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합니다. 결국은 AD 70년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게 됩니다. 나귀 입성을 하시고 나서 21장에서 두 번째 사건이 성전 정화 사건이죠. 이것은 이방인의 뜰에서 먼 곳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온 자들에게 제물로 쓸 짐승들을 팔고 또 환전을 통해서 성전세를 내게 하고 이런 것이 마땅하긴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장사를 하면서 폭리를 챙기는 거예요. 이들을 호통을 치면서 이제 쫓아내는 사건이 있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돈벌이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장과 25장은 종말에 대한 거예요. 종말. 이것을 소계시록이라고도 합니다. 24장에서는 종말 예언, 종말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가 미혹을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있으라.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헌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구원하고 나는 구원받지 못할까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25장에서는 종말 준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신랑 맞을 준비가 되는 거죠. 첫째는 열처녀 비유. 이 열처녀는 바로 교회죠.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기름 준비,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또한 말씀 충만입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신 사명에 충성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항상 핑계를 하죠. 게으른 자가 한 달란트를 가져왔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게으른 자를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세 계명, 사랑의 계명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보겠다고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26, 27,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장은 뭘까요? 새 언약 체결입니다. 성만찬 때 11 제자와 함께 예수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로 내 몸과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하면서 새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성만찬을 하시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옮기시죠. 기도하시고 체포되십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에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의 십자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룟 유다는 은 30에 스승을 팔아먹죠. 은 30은 그 당시 종의 몸값이었다고 합니다. 27장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새 언약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값을 지불한 것이 오전 7시에 사형이 선고되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12시에서 15시까지 흑암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성부께도 버림을 받으시고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모든 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시면서 아버지를 부르시는 요한복음 19장 3절에는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을 완성했다는 선포와 함께 내가 너희의 죄값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무죄다 하고 무죄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28장의 부활은 새 언약 보증. 새 언약 보증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은 상당히 설득력 있는 내용을 첨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예수가 부활하셨을 때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부활의 예표적 사건이 되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 주신 것이죠. 예표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이 확실히 보증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상명령, 땅 끝까지 가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임마누엘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마치는 책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 언약 체결, 성만년 때 제자들과 함께 새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27장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새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은 새 언약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무죄를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28장에 부활을 통해서 새 언약을 보증하셨습니다. 마태는 열린 무덤을 통해서 부활의 예표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명령과 함께 임마누엘 약속으로 마태복음을 마치고 있습니다.